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리라. 6절도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은 맥추 감사절입니다. 사단의 활동과 맥추 감사절에 관련된 이렇게 대하여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지금도 이 사단이 활동을 합니다. 에스겔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 중에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천사 중에 하나가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교만하게 여기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으로 쫓겨났죠. 그때 가지고 있던 엄청난 그 능력이 타락한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을, 엄청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지금도 사단이 인간을 망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 사단의 활동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말세입니다. 지금 시대에 이 사단의 권세는 극심하게 발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 사단이 하나님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인간은 최고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에게서 사단이 하나님을 빼앗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교회는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버립니다. 교회를 도와야 되는 목사들은 성경 가지고 말씀 가지고 말씀이 말한 핵심에서 교묘히 비켜나가는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똑같은 본문, 똑같은 내용, 똑같은 사건인데 그걸 가지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를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학교가 교회를 돕고 목회자를 도와야 될 신학교에서 벌써 메시지가 희미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돕고 목회자를 도와야 될 신학교가 말씀을 잃어버리도록 사단이 역사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됐냐? 전부 잠자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인들은 전부 잠잡니다. 영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감각 없이 잠자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사단이 교회를, 신학교를, 성도를, 현장을 공격하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10절에 보면 많은 괴계를 가지고, 많은 거짓말을 가지고, 많은 미혹하는 영을 가지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빼앗아 버리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다 도둑질해 버리면 인간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그 애가서가 쓰여진 시점은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포로되었었던 시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포로 잡혀가고 폐허만 남아있는 그 현장을 예레미야는 보고 슬퍼하면서 시를 씁니다. 이미 수십 년 전에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현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 왔냐? 너희 아이들이 입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어도 그들에게 물을 떠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금이 쏟아지고 성전이 어귀에 무너진 이유가 뭐냐? 들깨는 자기 백성을 먹일 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살기 급급해서 주변에 누가 죽어가든 말든 관심 없이 타락해버린 이유가 무엇이냐? 예레미야 예가 4장 13절에 보면 그 근본 이유를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다. 말씀을 전해야 될 선지자, 그리스도의 짐승의 희생 제사를 통해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해야 될 제사장들이 전부 타락을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 역할을 이들은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다 놓쳐버린 거죠. 말씀이 없어져 버린 이 시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간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유일한 해결책이란 말입니다. 그 해결책 되신 그리스도가 성경의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해결책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얻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까지 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활동한다. 인간을 무너뜨리고 인간을 망하게 하는 방법, 말씀을 도둑질하면 되는 것이다. 성경을 보면 사단은요,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말씀을 변형시키는 일을 합니다. 말씀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섞기도 하고 말씀을 희미하게 만들기도 하고 말씀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목적은 뭡니까?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목적은 뭐냐?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육신의 목적을 위해서 살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씀 빼앗아가면 됩니다. 에가서 4장에도 선지자와 제사장이 말씀을 전달하지 못해서 망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그리스도가 혼미케 만들어서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했다.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시험받는 장면에서 사단이 시험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0일 동안 굶주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이면 돌멩이로 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40일 동안 굶고 굶주렸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와서 말합니다. 너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이면 온 천하 만국을 창조하신 분 아니냐? 돌멩이로 떡 만들어 먹는 것은 일도 아닐 것이다. 네 배고픈 그 문제를 돌로 해결해버려라.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육신 문제 해결하는데 사용해버려라. 이게 사단의 음성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인간을 하나님을 위해 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먹고 사는 것을 위해 살도록 만드는 일을 사단이 오늘도 진행하고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돌멩이로 떡 만들어 먹어라. 이게 왜 시험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무리도 걷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을 갖고 돌멩이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것은 시험 중에 시험인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거리도 아니죠. 관심도 안 두는 일이지만 예수님께는 큰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이루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죠. 하나님 능력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으로 뭐 하려고 하냐? 자기 육신 문제 해결하는 데 사용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단이 인간을 공격하는 방법이요. 그것이 인간을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방법이요. 그것이 당대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를 늦추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시험을 당하죠. 성전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지킬 거 아니냐. 눈동자처럼 보호한다고 그랬다. 어떻게 네가 거기에서 떨어졌다면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보호할 거 아니냐. 시편 91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땅에 떨어졌을 때 다칠 거 해결해 줄 거 아니냐. 네 육신 문제 해결 받아라. 뭡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육신 문제 해결하는 데 사용해라 이 말이에요. 교회가 많은 설교합니다. 교회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메시지를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메시지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의 포인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데 있지 않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전부 육신 문제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탄생된 이론들이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복을 얻기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신앙을 기복주의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종교 생활한다면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기가 원하는 세상의 이론과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경의 진리가 180도 배치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원수는 때려잡아야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그 말씀 앞에 대하면 갈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돈을 구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 자기 옷 겉옷 벗어주고 속옷까지 다 벗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른편 찌며 왼편도 돌려대라고 합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거듭난 자, 성령께서 역사하신 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아무런 꺼리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말씀 앞에서 힘든 마음밖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 다녀서 복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엄밀하게 깊이 보면. 그런데 요즘 교회 강단에서 뭐랍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이 복 줄 거 아니냐. 제가 오늘이 맥주감사절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맥주감사절에 대한 설교를 몇 편을 읽어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한결같이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가정을 축복하고 너의 자녀를 축복하고 너의 미래를 축복할 것이다. 축복받기 위해서 감사해야 된다. 뒤집어 말하면 그런 말이거든요. 지금 모든 현장의 설교들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기복주의 신앙이라. 번영주의 신학이 돼버린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말씀을 가지고 육신 문제 해결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시험이 뭐였습니까?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나한테 절해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마귀도 알 거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하는 말입니다.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다 주겠다. 결국은 하나님 자리에 오르고 싶은 마귀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능력을 가지고 육신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육신을 위해서 살도록 계속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단의 목적은 인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이 나를 섬기고 육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빼앗아가는 방법으로, 말씀을 희미하게 하는 방법으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육신을 쫓아 살도록 계속해서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읽었던 본문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이 얼마나 재미있는 질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질문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영어를 보면 굉장히 쉽게 나와 있습니다. You are free to eat from any tree in the garden 이라고 말합니다. You are free to eat. 허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금지한 게 나옵니다. But you must not eat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금지시킨 거죠. 언제? When you eat of it, you will surely die. 네가 이것을 먹으면 그때에 정령 죽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허용한 게 있고 금지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창세기 3장에서 질문한 것은 이 두 가지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앞과 뒤를 바꾸어서 교묘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허용한 것과 금지한 것을 섞어서 질문을 합니다. You must not eat. Did God really say you must not eat from any tree in the garden? 이라고 질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허락한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표현했고 허락하지 않은 것을 허락한 것에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섞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You must not eat from 뭐라고 그랬습니까? You must not eat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선악과 먹으면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You must not eat from any tree in the garden 이라고 했습니다. 뒷부분만 교묘하게 바꾼 거죠. 뭐 한 겁니까? 말씀 섞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이 섞였을 때 하와는 그 말씀이 섞였는지 다른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었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무엇을 허용했고 무엇을 금지했는지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것이 분별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이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는데 7군데 정도가 어긋나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죠. 희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허용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금지했는지, 얼마나 허용하고 얼마나 풍성하게 허용했는지 전혀 관심 없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뜻인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서는
You are free eat any tree in the garden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그랬냐? You are free to eat, 이 말이 you may eat이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free to eat이라고 했는데 may eat, 먹을 수 있다. 어디 간 겁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허용했는데 허용한 것이 확신이 없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뭐 이 정도. 여러분, 영어 성경을 가지고 이 대화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7군데가 틀려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하와는 무엇이 금지되어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금지했는지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용했고 얼마나 풍성하게 누리도록 허용했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 자체를 관심 없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단한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어디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도 따져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사단이 뭐 하는지, 무슨 짓을 하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만들고 변형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짓을 한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자 아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습니다. 권능도 행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모르니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다고 하죠. 무슨 말이죠? 말씀과 다르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세에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르되, 사단에게 속는 사람이 말세는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의 관점으로, 성경의 복음이라는 관점으로 교회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지,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에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가는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맥추감사절을 허락했습니다. 절기를 주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기억해라, 기념해라. 구약의 많은 사건과 많은 직분과 많은 절기를 통해서 한 가지를 설명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허용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허용했습니까?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모든 문제까지 끝낼 만큼 충만하게 허락을 하신 겁니다. 은혜를. 선악과 먹지 말아라.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다 주었다. It is free, any tree in the garden. 하나님이 허용했고 충만하게 허용했던 것입니다. 하와가 그걸 몰랐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가 똑같은 현실에 처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허용했습니다.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모든 문제를 끝날 만큼 충만하게 그 은혜를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을 위해 삽니다. 무슨 말일까요? 모든 문제 끝나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 풍성한 은혜를 인간들에게 낱낱이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하와처럼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이 나에게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관심 없이 산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 주는 공격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활동이라고요.
맥추감사절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4번째 절기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유월절 다음에 50일 되는 그때에 하는 것,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주 후에 이 절기를 지킵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끝내시는 그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죠. 무교절은 죄 없는 떡을 말합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떡에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죄 없는 몸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하는 것이죠.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초실절은 뭡니까? 처음 드린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무슨 말입니까? 한국에서는 성령 강림주일이라고도 하면서 이 맥추절을 지킵니다. 성령 강림주일, 처음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광야에서 처음 보리를 추수했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보리를 처음 추수하면서부터 만나가 끊어지고 그 가나안 안에서의 삶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봄절기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보리를 추수하고 3, 4개월 동안 간절기가 있고 나중에 가을절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 성육신,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역사와 세계복음화를 절기를 통해서 이미 얘기하셨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하나님이 역사 속에 박아놓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절기를 만들어서 매년 3번씩 매년 몇 차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절기를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라.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단이 활동하는데 말씀을 빼앗기면 망하는데 그 저주 재앙이 임하지 말라고 절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무교절의 떡 대신 무교병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사단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그 비참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잊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미 2000년 전에 끝났구나. 많은 시간을 통해서 많은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설명했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었습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문제 해결뿐입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이 임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흑암은 떠나가고 모든 저주재앙은 해결되고 전도의 문은 열리고 말씀 운동을 통해 세계는 복음화되어지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당대 세계 복음화가 완성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죠. 뭐 하면 됩니까? 믿으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 설명했고 하나님이 인생을 가지고 설명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은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라는 이 사실을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인생 통해서 설명했다는 거죠.
뭐 하면 되냐? 한 가지입니다. 믿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마지막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뤘다. 2000년 전에 이미 모든 걸 끝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믿어집니까? 이것이 안 믿어진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은 사단의 공격, 극심한 공격 속에 있음이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단의 공격을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아직도 내 육신을 위해서만 살고 싶습니까? 아직 여러분은 구원받지 않은 상태이기가 쉽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구원받으면 나를 위해 살지 않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통해 거듭난 자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났다, 이 말은 물과 성령으로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 평상시 생각하던 나의 가치, 평상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가치가 없이 보이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귀중하고 너무 값지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보니까 세상적인 것이 너무나 가치 없게 보이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육신적인 것이 매력적이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경험이 낫고,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보다는 나의 지식이 낫다면 여러분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이기 쉽습니다. 이런 말을 자꾸 하니까 목사님 메시지 너무 독하게 하십니다. 안 그래도 간신히 교회 나가는 사람이 목사님 얘기 듣고 교회 안 나오게 생겼어요. 그래요. 구원이 흔들립니다. 그래요. 가장 악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구원받았다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너는 믿는 사람이야 라고 강조하는 것이 가장 악한 짓입니다. 자기도 구원 못 받은 것이고 그 사람도 구원 못 받게 하는 짓이라니까요. 집이 고장났으면 그것을 수리하고 보수공사해서 정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고장난 데다 자꾸 덧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더 커지죠.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에 온 환자가 있습니다. 보니까 심각한 병이에요. 수술을 깊이 해야 돼. 의사가 그거 하기 어렵거든. 그러니까 약을 계속 주는 겁니다. 독한 약을 자꾸 주는 겁니다. 잠시 아프지 않도록만 만들어주는 거죠. 그것처럼 악한 의사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악한 짓이 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는다고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비추어서 틀렸구나, 그게 느껴져야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것입니다. 아, 나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구나. 그렇다면 내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내가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겠구나. 반성이 아닙니다. 아, 잘못했으니까 다시 돌이키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상태까지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절기를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설명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 어마어마한 천국의 소망과 성령의 역사와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허락된 이 축복이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구원받은 게 맞습니까? 구원받은 게 맞냐고요? 혹시 마음이 자꾸 그렇게 가고 있다면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정말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느냐?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느냐? 결론입니다. 빠져나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21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세겜 지방에 살 때 많은 일들을 당했죠. 자기 딸 디나 사건을 통해서 야곱 가문에 지금 전쟁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때 위기를 감지한 야곱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야곱에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옛적에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처음 하나님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가라.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 제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들어줄 수 없다고요.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는 건 성령입니다. 성령이 언제 역사합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엎드릴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믿으면 그 이름으로 성령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보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는데 그분이 예수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이 뭐냐?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성경의 복음은 뭡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의 정의는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근본 문제를 해결했고 그 근본 문제 때문에 생긴 모든 문제가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미 끝났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으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되면 우리는 모든 육신의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방받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 거기에 약속됐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복음 안에 약속되어 있냔 말입니다. 하와가 놓쳤던 그 축복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와는 선악과 시험에서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악과가 아니라 언약과 시험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언약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서 매추절기 매추감사 주일을 통해서 사단의 활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단에게 의해서 말씀을 빼앗긴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 회복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며 얼마나 그 축복이 풍성한 것이었고 그것 때문에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정확한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 역사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워진 시대가 되었고 많은 선교자와 선교사와 목회자와 신학생들과 신학자들이 방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락되신 이 말씀이 우리 인생 속에 낱낱이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사단의 모든 공격에서 해방되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